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이 된 새로운 변수를 만날 때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군사가 너무 많으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군사를 계속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힘은 더 크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발생합니다. 내부 갈등이 발생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도망하는 적군을 추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 가장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사실 에브라임은 므낫세 남쪽에 위치하여 이스라엘 골짜기까지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에 가까운 지역의 지파들이 먼저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신들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것에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적들을 추격하고 있는 시점에 그런 시비를 거는 것은 전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전투를 방해하여 공동체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수에 대해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에브라임의 행위가 어리석고 약했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을 추격하여 승리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을 낮춥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행한 일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행한 일에 비해 작다고 말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기드온은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교만하고 비열한 자들을 기드온은 겸손함으로 상대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추격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가 거대한 군대를 추격하여 섬멸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고된 전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거의 탈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용사들은 자신들의 상태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굶주리고 피곤한 병사들을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숫곳 사람들에게 식량을 요청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을지라도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숫곳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형 에서와 만나 화해한 후 정착한 장소였습니다. 장소 자체로 보면 이스라엘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동족임을 기억해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숫곳의 방백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수탈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드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의 기대를 저버리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 하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대답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미디안 왕들을 잡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거둔 한 번의 승리로 그 지배 구조가 바뀌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이라도 전세가 역전되면 자기들까지 반역자로 몰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돌아오는 길에 가시로 그들을 치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보복을 선포합니다. 기드온은 이어서 숫곳에서 브누엘로 이동합니다. 브누엘은 브니엘이라고도 불리웠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곳입니다. 숫곳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한 조상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도 식량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변수를 만난 기드온은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브누엘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합니다. 브누엘 사람들에게 부탁을 거절당하자 기드온은 또다시 위협을 가합니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 숫꽃과 브누엘의 반응은 어느 한 지역에 극한된 태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요단 동편 지파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여집니다.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군사 행동에 협조하기는커녕 냉소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두고 보자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마무리한 이후에 꼭 보복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적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꽃과 브누엘 또한 에브라임 지파를 품듯이 겸손함으로 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더 품고 안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으로 새롭게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때로는 기드온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두고 보자가 된다면 더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기드온이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짐은 그에게는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갈등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갈등이 된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을 때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해 봅니다. 겸손히 새로운 변수를 해결하는 열쇠가 됨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두고 보자는 보복의 위협이 새로운 변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밖의 일로 갈등을 초래할 때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곳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고 보자는 보복의 마음을 갖고 갈등과 대립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 뿐입니다. 갈등이 되는 새로운 변수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이 되는 새로운 변수를 만날 때에 우리가 두고 보자라는 보복의 마음보다는 나의 마음이 낮아지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